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말로 오신다라고 번역된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예언적 선언을 나타내는 미래적 현재로서 그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재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인 경고와 통렬한 비판을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예수님은 체포될 임박한 위기를 인식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올 사건에 대하여 준비를 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장엄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짐을 예언하시니 제자들은 신앙의 중심지요 심볼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놀람과 두려움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요지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있을 것인가. 둘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제자들의 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시대의 종말을 묻는 질문으로서 주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이라는 이 어구는 구별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요 세상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역사적인 사건은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는 예언이 숨겨져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크란필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상은 역사적인 것과 종말론적인 것이 함께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전반적인 징조와 특징과 상태에 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 이 세상에 임하는 재난의 시작인 징조성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까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 6절과 7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자칭 예수라 말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과 전쟁과 재난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이 재난의 시작임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에 임하는 재난의 징조가 점점 더 심해짐을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신자들을 환난에 넘겨주며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인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신자들은 실족하게 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인이 출산이 가까울수록 해산의 고통의 간격이 빨라지며 고통이 더욱 심해지는 듯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정적인 세상의 징조는 멸망의 아들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주의 재림이 하시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경고성 예언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뒤로 돌이키지 말라. 아이를 베거나 젖먹이지 말라.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에도 골방에도 가지 말라라는 경고성 예언을 수차례 하십니다. 이 경고성 예언을 하신 후에 마침내 가시적인 강림, 곧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시는 예언을 2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환난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주님의 가시적인 오심의 징조가 보이며 모든 족속이 통곡할 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심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도 요한의 주의 재림에 관한 증언을 따라 해산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산모가 겪는 고통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인의 해산의 고통은 출산을 위한 징조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시적인 강림에 앞서 세상에 임하는 재난이라는 주의 재림에 앞선 징조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를 통해서 요한의 재림론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을 하신 주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예언하시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돼서 요한복음 16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14장에는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15장에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 설교를 하신 후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 대신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설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확언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내용이 주제인 것입니다. 즉 부활의 날에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은 부활의 날에 주님을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의 고난은 여자의 해산 때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말하며 부활의 날 주님을 다시 보는 감격은 산모의 출산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여인이 해산할 때에 겪는 고통은 출산의 징조이듯이 세상의 재난의 불법은 가시적 재림의 징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의 징조인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배는 점점 불러오고 해산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의 징조가 시작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재난과 불법과 고통의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인의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지듯이 세상은 결정적으로 아픔과 고통이 심해지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의 아들의 출현입니다. 지금까지를 종합해 보면 징조의 시작 예언의 강림, 결정적 징조 경고적 강림, 집행적 강림, 가시적 강림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신학 루이스 벌코프에 의하면 주의 강림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그의 저서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포칼립시스, 두 번째는 에피파네이아, 세 번째는 파루시아입니다. 첫 번째 강림 단어 아포칼립시스, 이 말은 베일을 벗기다, 예언적 강림입니다. 계시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로서 사용됩니다. 이전에 감춘 것을 나타내다 혹은 덮개를 벗기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곧 신이 오랜 동안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각 교회마다 재림을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상실했고,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었고, 드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사대 교회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고, 빌라델베 교회는 사단들이 성도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들은 장애물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장애물 경주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림의 예언은 기쁨을 주고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히 그걸 넘어서게 하는 구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운 환경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 환경들이 영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기독교 철학자이며 칼빈주의 신학자 고든 클라크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영적인 임재를 완성하기만 하면 지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시적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 재림은 초대교회가 믿었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파국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확실한 영적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성이 우주적인 동의를 획득하고 그의 영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재림의 교리가 나타내고 있는 교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적 강림의 예증을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집행되기 전 악인들을 남김없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려는 당신의 뜻을 노아에게 예언하여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아포칼립시스적인 예언적 강림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들을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예언적인 재앙인 재림의 첫 과정일 것입니다. 노아 때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의 권세 아래서 육신의 마음대로 아름답다고 생각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 성적인 쾌락과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리저리 찾으며 허탄하고 무가치한 것을 찾아 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에 관한 정확한 길표와 표목을 예언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후로 하나님의 명령해 주신 방식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마음에 대해 기록한 바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정욕대로 자신의 쾌락과 안일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던 시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맹목적인 광신자 집단이다.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 너무 빠지지 말라. 융통성 없는 고집통이들이다. 그 당시 삶의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것들과는 상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물든다 라고 비난하며 소수인 노아의 가족들에 대한 다수라는 공동체의 인격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폭력 등을 행했습니다.
은밀한 방해 공작 및 술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총명한 날이 계속되던 날에 앞으로 이루어질 홍수의 심판을 위하여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할 엉뚱한 행위를 보며 당시 사람들은 비웃음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조롱과 방해와 회방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는 방주의 제작을 두고 노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는 거지, 그게 정말 홍수가 올까? 내가 힘들게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만일 홍수가 내리지 않으면 무슨 창피를 당할까?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도 우리 가족 겨우 8명 뿐인데 이렇게 거칠고 폭력적인 방해와 회방 속에서 어떻게 방주를 지을까? 아르바이트를 사용할 수도 없고 알바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금 이상으로 노조 파업을 하고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경고하시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예언적 재림, 곧 영적인 재림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내재적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을 뜬 성도는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능력과 심령을 체험하여 그저 무심코 지나간 일들이 주님의 오심의 신호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본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갱신의 때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디도서 3장 5절의 중생의 시침으로 번역되어서 개인적인 갱신, 즉 중생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말은 온 세상의 개혁 혹은 개인의 중생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에 대한 해석도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 개인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때 두 가지 번역을 취할 수가 있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재림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의 성도들의 삶에서 집중적이고 충만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영적 재림만을 주장하는 말에는 동감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재림의 사실을 소홀히 하며 가시적인 재림의 때만 치우치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불신과 의심, 어려움과 방해로 방주 짓는 일에 지쳐가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 짓는 일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늦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가족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림의 단어입니다. 에피파네이아. 이거는 출현, 혈연, 경고적 강림으로서 계시의 성취적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배경으로부터 풍성한 구원의 복을 가지고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피파네이아적인 강림, 곧 경고적 강림이라고 말하는데 은밀한 휴고라고도 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영적 차원이 하나님의 경고로 하늘 차원으로 올려짐을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이 지상에 현현하지 않으시고 영적 차원으로 깨어난 신앙의 공동체에 머무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경고로 인하여 생기를 잃은 영혼들은 살아나고 거룩하게 갱신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고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실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한 선행적 강림으로 경고적 예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영육 간의 대혼란, 뒤엎어짐, 혼란과 공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예수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를 보일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정적인 예표적 인물이 이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그의 특성, 정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심령의 상태나 역사의 흐름 속의 종말을 예표하는 것은 멸망의 아들의 출현입니다. 앞서 드린 멸망 아들인 적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폐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숭배함을 받는 자, 곧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일까지 폐지하고 자신만을 숭배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폐하는 이 엄청난 일을 그는 거침없이 할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며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만하고 무례한 자가 높임의 절정,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을 사람이 찬탈하려는 시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리라.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멸망할 것들이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거든 갈보리 산으로 피신하라. 성도 안에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씀이죠. 혹은 이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거로 종말론적인 미래의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사건을 빙자하여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인간의 무법함과 교만함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예언과 동일하게 상당 부분 일치되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되며 특별히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사도 요한의 환상과도 비교할 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갈보리 산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피신하라는 말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환난과 미움, 고발과 고소가 난무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이웃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세상에서 피할 곳은 갈보리 산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결정적인 징조인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예표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신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특징을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 외에는 누구도 그 무엇도 숭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에피파네이아적인 강림, 경고적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끝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는 경고적 재앙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수없이 예언하시며 경고하시는 강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쪽으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앞쪽으로는 예수님의 가시적인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천국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 번째 강림의 단어 파루시아적 강림, 곧 집행적, 가시적인 강림입니다. 임재에 선행하는 오심 혹은 임재의 결과들을 지칭하는 이 단어는 에피파니아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현현, 즉 주의 날,
곧 파루시아적인 강림입니다. 주님의 지상 강림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집행적인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로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고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고 영원한 무궁세계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림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각각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있기에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될 수 없고 각각 개별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되 포괄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재림, 파루시아적인 재림에 앞서 선행되는 예언적 강림 아포칼립시스와 경고적 강림 에피파네아적인 재림에 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재림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므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은 죽음과 썩음과 속박과 분열이 난무하는 이 온 세상에서 사랑과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조화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신 말씀같이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세계 속에서 한없는 사랑과 생명으로 교제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야말로 인간의 낙원이었습니다. 그건 상함도 없고 헤엄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생존하기 위하여 피조물이 먹이사슬이 되어 서로 먹고 먹히는 양육 강식의 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풀을 뜯고 이리가 토끼와 같이 노는 세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때였습니다. 사랑과 생명과 조화와 자유가 그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되는 세계의 평화를 노래하면서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완벽한 평화의 조화가 깨어진 것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 결과 세상에는 죄라는 바이러스가 죽음이라는 질병을 불러들인 것이고 미움과 분쟁에 모든 맺고 있는 이 땅 위에 만물이 저주를 받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의 마음과 온 세상의 만물이 죄와 사망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오직 생명과 사랑과 자유와 조화로운 세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원하며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지어다란 말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쳐다보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볼지어다란 말은 오랜 수건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일평생 그토록 사모하는 성도들이 불타는 소망을 이루는 광경을 보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모든 우주 만물이 숨을 죽이고 이날에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리던 날이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려고 하늘을 가르시고 타오르는 불꽃이 물의 끓음같이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 좌정하셔서 그분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정치가 펼쳐질 것이요 그로 인하여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 것입니다. 천지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인하여 진리와 긍휼이 만나고 공의와 화평의 입맞춤으로 다스려지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